4월 19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저희의 죄를 씻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교회당에서 공동체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디서든지 성령과 진리에 입각한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광야의 야성을 배우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인 일상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때론 하나님과 원망도 하였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기도 하였고 저희의 기분과 생각을 따라 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양보와 희생의 삶보다는 저희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악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과 세상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되 세상에 썩어질 욕망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저희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렀습니다. 안전하게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겸손함으로 나라와 지역과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희망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 나누는 가족을 비롯한 온 국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확진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방역에 최전선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이웃을 위한 십시일반의 나눔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강한 마음의 힘으로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 4월 26일 주일 예배는 교회당에서 저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릴 환경을 만들어 주시되 저희가 철저한 예방준칙을 지킴으로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밝히고 미워하고 다투는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의 위기가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악한 생활을 청산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어떤 세력도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모든 순서와 저희의 결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저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고 그 뜻을 삶의 자리에서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흩어져 들어간 각 가정에서 우리 나누는 교회 모든 성도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 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가 기도 가운데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4월 19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가족이 함께 천국의 식탁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오늘 4월 19일로 끝납니다. 이에 다음 주 4월 26일 주일부터 교회당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현장 예배 재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일 예배를 온가족 함께 예배 형식으로 드리며 주일 예배를 제외한 다른 모든 모임들은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둘째, 현장 예배 시 방역 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상세한 지침은 23일 발송될 목회 서신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정한 지침에 성실하게 따라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온라인 가정 예배에 따른 봉헌을 안내합니다. 교회 계좌를 이용하여 11조와 코로나19 특별구제 헌금을 포함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경건생활에 최선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 그리고 하루 3번의 정한 시각에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가 모두 방역당국의 예방준칙을 성실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4월 15일 수요일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안전하게 끝났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뜻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왜 마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이탈리아의 문인 빠피니는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문제와 비극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돈이나 지위나 건강이나 스펙 등의 외적인 조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기인합니다. 마음의 깨어짐과 마음의 상실로 인하여 현대인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면 살 길이 열리고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망하고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음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생명의 근원인지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라시대의 고승인 오뇨대사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뇨대사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밤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날씨는 무척 더웠고 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오뇨대사는 한 동굴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새벽녘에 몹시 목이 말라서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더듬어 보니 옆에 바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뇨대사는 그 바가지 안에 들어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너무나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오뇨대사는 옆에 놓여진 물바가지를 보는 순간 기절초풍을 합니다. 그것은 빗물이 담겨진 해골 바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뇨대사는 배를 움켜잡고 먹은 것을 다 토해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오뇨대사는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행복과 불행도 마음 먹기 나름이요. 미움과 사랑도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세상 만사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종교를 불문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지킴의 원리와 방법이 무신론자들과 타 종교와는 다르겠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용인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 때에 나라를 두동강낸 한 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그는 혼인 정책을 통해 자신의 아내가 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솔로몬은 1000여 명에 이르는 이방 출신 후궁과 귀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출신 왕비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버지 다윗과 같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남왕국 유다라는 이름으로 한 나라를 이루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통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또 하나 나머지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건설되어 비극의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비극의 분열을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노년의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우상에게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비극적인 분열이 이처럼 한 사람 솔로몬의 마음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나라를 비롯한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자신의 생명도, 신앙도, 생활도,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8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중이 큰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은 절대적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생활을 포함한 일상의 승패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마음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첫째로 마음은 생각, 정신, 마인드입니다.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표현이나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 표현은 마음이 생각의 영역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필가인 에머슨은 사람을 정의하기를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마음은 감정입니다. 마음으로 느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감정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결단을 내리는 의지의 기관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마음이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하였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결단은 마음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마음은 의지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 마음은 신체적 기관, 심장이나 가슴, 영혼,
열정, 이해력 등 지정의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쓰입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 마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적 활동인 지식, 감정, 의지를 통합한 정신적 작용으로서 선악을 판단하는 힘이요, 인격과 행위를 결정하는 근간이며 생명의 힘이 일하는 장소이고 종교와 윤리, 도덕 생활의 중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한 교제의 초소요,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년에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자신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두 결로 분열되는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애언의 메시지를 받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돌아보며 후대의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 교훈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생명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소개했던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믿음의 좌소, 믿음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드러내므로 우리는 구원, 영생을 받고 누립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케 하는 것도 마음의 영역인 생각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생명과 승리가 성령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마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삶이 바뀌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삶 자체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인격을 갖추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존재가 180도 바뀝니다. 세상에 속한 존재에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바뀝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애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직 인격과 삶은 완전하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두 번째, 생각이 바뀌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가 마음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의 전환, 마인드의 변화, 가치관의 새로운 정립이 이루어집니다. 생각의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면 세 번째로 말이 바뀝니다. 입술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말은 마음에 생각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고,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이 바뀌게 되면 네 번째로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행동이 반복되어 쌓이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습관에서 인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격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삶, 인생이 바뀌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생애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7단계라고 하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가능한 것인데, 역시 그 출발은 마음,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생애가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 생각의 변화에서 말과 행동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이라는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의 씨앗이 되는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언젠가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의식 중에 범한 죄를 할지라도 언젠가 이전에 마음속에 품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을 털어버리고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2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의미는 마음 한가운데 담아두어라. NIV 영어 성경을 보면 keep them within your heart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둠으로 23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 마음이 지켜지고 22절을 보면 그 마음을 지키는 말씀이 생명을 지켜주며 삶을 건강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세상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마음이 지켜지게 되면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지켜진 마음에서 괴율과 사곡의 말은 사라지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괴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괴율은 여러 가지 번역된 성경을 종합해 보면 구부러진 말, 남 속이는 말, 왜곡된 말, 더러운 말, 더럽고 추한 말입니다. 역시 사곡이라는 단어도 번역 성경을 종합해서 찾아보면 비뚤어진 말, 남을 해치는 소리, 속이는 말, 거짓말, 거짓되고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한 괴율과 사곡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마음을 지키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27절의 말씀을 보면 행동이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변화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사로잡는 5단계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5가지 현상입니다. 1단계는 집착 혹은 강박관념이라고 하는 obsession입니다. 이것은 죄악된 생각을 자꾸 거머리같이 달라붙게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좋지 못한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억압, oppression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생각을 사탄이 사로잡아서 그 죄악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단계는 침울, depression입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후회가 되고 마음이 우울해지며 평안이 없어집니다. 4단계는 포기, recession입니다. 이 4단계부터는 더욱 위험합니다. 침울의 단계까지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생각도 하지만 여기 4단계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포기해 버립니다. 5단계는 사로잡힘, possession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생각도 하지 않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행동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공격 앞에서 무너진 마음, 사탄에게 사로잡힌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세상과 사람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려면 첫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차 2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대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살리려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구급차였고, 다른 한 대는 최신식 모델의 고급 승용차로서 과속으로 달리면서 다른 차를 추월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위험스럽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고급 승용차가 남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는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구급차는 환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생명을 살렸습니다.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이들 2대의 차량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차이는 누가 운전석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급차는 사랑과 봉사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급 승용차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을 소유하여 누군가를 말과 행위로 아프게 하고 죽이는 사람과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을 소유하여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의 마음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운전사가 창조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로 인하여 생명과 건강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운전사가 악한 사탄이나 세상에 썩어질 욕망이나 연약한 나 자신이라면 그로 인하여 죽음과 상처와 패배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삶의 운전석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마음 조정실의 열쇠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앉으시게 하십시오. 둘째,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잠언 4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세상의 공격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진 마음에서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리 사탄과 세상과 사람의 공격과 유혹이 강하게 들이닥쳐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어 아픔과 낙심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채워진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해 내가 처한 현실이 해석되어지고 설득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말하기를 성경 말씀이 너를 죄에서 지켜주든지 아니면 죄가 말씀으로부터 너를 지켜주든지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말씀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말씀과 상관없는 악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질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우리가 염려에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며 일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넷째, 악한 생각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죄악된 마음과 생각이 아무리 달콤하고 좋아 보여도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생각이 악한 말과 행동을 유발시키기 전에 단호하게 결단하여 죄악된 생각들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청교도들의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털어버리라.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악한 생각이 우리 위로 지나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둥지를 틀어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악한 생각들을 몰아내지 않고 방치하고 즐기게 되면 결국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지배를 당하여 악한 말과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결국 실패하고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희망의 말, 선한 말, 위로의 말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쌓은 것에서 말이 나옵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말은 생각이라는 씨앗이 자라서 열리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런가 하면 참으로 신비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가에 의해 변하고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생각의 결과물임과 동시에 마음과 생각의 질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긍정의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을지라도,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비하게도 우리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감사의 조건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자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죽게 되었다고 탄식할 때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가 뱉은 부정적인 말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여 부정적인 말을 한 그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죽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한 번 뱉어진 말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에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힘씁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치인들은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쌓이는 것이 말로 표현되고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결국 사람의 생명은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칼의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칼이 의의 도구로 사용되느냐, 악의 병기로 사용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칼 자체가 아니고 칼을 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권세와 돈을 쥐면 그것은 큰 죄악을 낳고 불행을 낳습니다. 수십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한 어느 미국인의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대다수의 삶이 결국에는 불행으로 귀결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수십억 원의 당첨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육체와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과 행동이 나타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망치게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십시오. 잠언 4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들과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통하여 저희와 자녀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고 육신의 생각을 부추기는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 입술에서 나오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들이 저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상하게 만들고 죄로 더럽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운 시대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진 우리를 향하여 마음속에 말씀을 충만케 하고 기도하고 악한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함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심으로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